드디어 제가 와서 시작했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책거리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참 힘들게 4년을 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나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과 진리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매체들이 쏟아내는 혹은 사람들의 말 속에 사실의 파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그 사실의 파편들이 그려내는 전체적인 그림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코끼리 장님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임금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창과 같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구나. 코끼리의 이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구나.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그 장님들이 보고 인식하고 만진 그 사실들은 각자의 경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장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실들을 부각시키거나 어떤 사실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왜곡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욕망과 의도에 눈멀어 있는 장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검찰들이 그렇지 않지만 정치검찰들은, 부패한 정치검찰들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사실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사실들을 부풀리고 부각시키고 확대함으로써 한 사람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편집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실들을 부각시키거나 어떤 사실들은 삭제함으로써 그 진리가 보여야 될 전체 그림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든 유튜브든 사람의 말이든 진리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자신도 그래요. 어떤 내 안의 욕망, 의도, 나를 위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실들은 과장하고 어떤 사실들은 축소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 속에 들어갈 때는 구조적으로 더 많은 거짓과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복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인류와 역사와 한 개인의 삶의 궁극적 변화,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할 때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완전 거짓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실이 담겨 있는데 사소한 사실을 절대적 진리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인생의 본질, 인생에 정말 드려야 될 굿뉴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아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진리를 취급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자, 지금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달려가 모든 된 일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된 일, 이게 뭡니까? 부활의 아침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부활의 아침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된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 28장 2절과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 경비병들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지진이 나고요, 천사를 눈으로 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자연적 존재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을 옮기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초자연적 존재 앞에서 무서워 떨며 있는데 깨어보니 그 무덤 안에 안치되었던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죽고 나면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조작해서 이 거짓된 진리를 세상에 퍼뜨려 저들의 종교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으니 돌문으로 단단히 굳게 지키고 철통 방어를 해서 예수의 시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경비병들을 세우고 돌문으로 예수의 시신을 단단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보고해 지진이 났고 초자연적 힘에 의해 돌문이 옮겨졌고 시신이 사라졌다. 여기가 객관적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신들이 들은 이 다양한 이 경비병들이 보고한 이 사실들이 예수가 평소 말했던 부활의 진리와 부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말 예수는 부활했나? 예수 부활은 진리인가? 라고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하나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진리를 은폐하고 오히려 거짓된 뉴스를 만들어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빌라도와 협척하여 빌라도의 권력을 등에 힘입고 이 세상적 권력으로 이 거짓 뉴스에 권위를 부여하여 그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사라졌다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신이 사라진 것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세상 속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만나는 첫 번째 진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론은 허구,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주장해요. 창조론은 종교적 신념, 신화, 과학은 진화론은 과학이란, 이 프레임 자체를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들을, 파편화된 사실들을 묶어서 하나의 전제와 가설을 만든 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역사, 현실, 세상, 수많은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 내 삶의 사건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역사, 내 존재,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연을 잘 관찰한 후에 진화론이 내린 결론은 뭐죠? 우주와 인간은 자연 스스로의 발생과 진화의 과정을 통해 오늘에까지 형성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거기에는 관찰을 통한 어떤 사실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파편들을 엮는 엄청난 추론과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논리들은 대부분 가설과 가정과 전제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진화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계 안에 진화론과 대안으로 논쟁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에요. 지적 설계론. 이건 창조론하고 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도,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도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정밀한 우주, 이 정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사실들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분석하고 직면하면 도저히 우주는, 인간은 스스로 발생하고 진화하여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화를 믿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라고 말해요. 바늘 하나가 수억 년 전에 바닷가에 뚝 떨어졌는데 수억 년 동안 자연과의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봤더니 이것이 롤렉스 시계가 딱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화론은 무기질이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을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과 같은 우주,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늘 하나가 자연의 풍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롤렉스 시계가 됐다는 확률보다 훨씬 더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주장이고
논리라는 것이죠.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이죠. 정밀한 시계를 보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시계공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아, 이거 엄청난 기술자가 만들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자연을, 피조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고도의 지적 존재가 이 세상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허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인간 안에 숨겨진 욕망이 진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욕망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죄악된 욕망의 뿌리에는 신을 거부하고 신을 반역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 강력한 욕망에 의해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사실들을 조합하여 진리 전체를 왜곡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막시즘, 온갖 거짓된 사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하죠. 현 세상은 부활의 진리가 은폐되어 있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28장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절망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과 돈과 힘과 언론을 동원하여 예수 부활의 진리를 은폐시키고 예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하여 훔침을 받았다라는 거짓된 진리가 온 세상에 순식간에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위대한 성경의 클라이막스죠. 위대한 진리를 마태복음 마무리해요.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을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이기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16절과 17절인데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 세상은 뭘 하고 있다고요? 돈과 권력과 사람과 언론과 거짓을 조작하여 예수 부활의 진리를 은폐하고 거짓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에요. 초라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이 세계 최고의 사역팀,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는데 팀 멤버들이 패배주의, 의심쟁이, 겁쟁이들로 구성된 초라한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지금 세상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왜 압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증명하지 않을까요? 로마 황제, 빌라도, 대지상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압도적인 빛과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볼 때 왜 하나님은 정의를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거짓이 싸우는 방식과 진리가 싸우는 방식의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언제나 온갖 화려함과 힘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짓은 폭력과 포장을 동반해서 찾아와요. 미혹의 영으로, 그리고 압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압하는 힘이 있어요. 마치 진리라는 풍선을 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내리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진리라는 풍선이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 진리를 억압하는 힘이 빠지면 언제나 거짓은 폭로되고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을 퍼뜨리는 방식은 아웃사이드 인의 방식이에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내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꿔내는 방식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문제는 구조나 사회 악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꿔도 이 사회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박성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구한말 그 절망과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가장 역사의 변방에 있던 백정 박성춘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국무총리였던 유길준에게 보내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법을 폐지시켜버리잖아요. 백정도 갓을 쓸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백정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그의 아들 박봉출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가 되어 간도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민족을 계몽하고 독립군들을 지원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과 역사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출발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승산이 있는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와 총독 빌라도와 유대의 종교 권력들이 돈과 힘과 폭력을 동원하여 거짓을 유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막강한 거짓의 세상에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들어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 없이 진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왕으로 이 역사에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역사의 변혁과 완성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체급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격차가 다른 두 사람이 붙을 때 세상은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이거 잘못된 싸움이다, 이거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호도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100%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을 맞서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전략, 무기, 힘,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무기보다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사망 권세도 이기고 어떤 골리앗도 쳐부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100명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땅 위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100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대한 강고판을 세워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작은 정구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빛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불, 복음의 불을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세상의 불빛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진리의 등을 켜서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나가야 될까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진리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18절과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보세요. 이 18절 19절은 지상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러므로예요. 자 보세요. 18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발동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셔야죠.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논리 모순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권세는 주님이 받으셨는데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권세의 위임이에요. 권세의 위임, 통치권의 위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발휘하며 거짓을 깨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 예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권세를 드러내는 세 가지 방식을 말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가는 자들이에요. 부활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전지대, 교회라는 안전지대에 모아서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비늘하우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권세가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가고,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로는 물 세례입니다.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이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는 예수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매여 살던 인생을 예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회심의 사역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어두움과 절망에 매여 사는 영혼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하는 권세, 말할 줄 아는 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접하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도 있고요, 새로운 삶의 양육과정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다면 여러분을 통해 어둠에 매였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믿으십니까?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몰랐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섬김과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끝나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약속이 있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거짓과 어두움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이 약속이 경험되고 성취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